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추위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울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더위는 옛날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도와주면서 살던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 거짓과 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참 구분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명령의 말인데 마지막 말을 무엇을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이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말을 한다면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나의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만 얘기한다면 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말을 뭐랍니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모세가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 얼마나 힘들게 살은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지나가는 것들을 쫙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이다. 네 행복.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이 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행복에서의 네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후손들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만 사실은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신앙의 자들인데 욕심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중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 은혜 중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얼마나 불순종이 많았습니까? 출애굽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중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어.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아이고 또 나가는구만. 네. 필요 없는 것은 뽑아주세요. 얘네들도 제 기능을 다 해야 되니까. 아담,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면은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계속하는,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은 은혜 중에 범죄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서 세상에 그런 일이, 이건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사울 왕에 대한 얘기. 참 사울이 왕이 됐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요. 숫자적으로도 가장 적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 누가? 사울이요. 그 약한 지파에서, 막내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자기 사위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군인들을 동원하고 그러느냐. 헤롯 왕도 그렇습니다. 다른 유다도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하시는 가지가지 기적과 이적을 전부 다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자 아닙니까? 같이 먹으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바로 12제자요. 3년간 같이 먹으면서 생활했다고. 볼 거 다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은혜 중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빌라도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빌라도의 아내가 제발 그 예수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쪽지를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범죄했어. 오늘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걸 고백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은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돼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 다른 사람은 다 알아. 본인은 몰라. 알아도 따르질 않았어.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몰라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살아낸 사람들. 은혜 중에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은혜 중에서 은혜를 거부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방주 짓는 게 하루 이틀에 지어진 거 아니죠. 정확한 건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120년간 지었다고 얘기를 막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식구들 이외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본토 친척 떠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친척들이 뭐라고 그랬겠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 좀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은혜를 살아냈어. 요셉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미움을 감당할 수 있지만 형제들이 미움을 받았어.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나 못 살아 하면서 자살을 해야 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되는데 살아냈어. 참 대단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형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그럴 텐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살아냈어. 사무엘 선지자 어떻습니까? 젖뛰자마자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수정되는 일을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저슬 몇 살에 뜁니까? 보통 5살, 6살 때 뛴다 그러면 5살, 6살 배기가 거기 가서 심부름하면서 종처럼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겠어. 그런데 그걸 살아내는 것이 사무엘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 그러면은 화려한 것만 생각해. 안 그래요.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이 사위가 됐는데 이게 장인이 군인을 동원해서 왕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수색하는데 쫓아다니는데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웃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말이잖아요. 미친 척 하면서 그냥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세상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이해하지만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고난당한 것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한 것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걸 살아낸 것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손양문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꼴도 보기 싫을 텐데 그걸 어떻게 양자로 삼아서 도와주느냐고.
죽은 아들들 생각하면서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쳤을 텐데 그 원수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는 그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떤 면에서는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왜 아들 생각나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가야 될 텐데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그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한 집에서 살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인터넷에 있는 걸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땅 부자였어요. 김포의 땅, 오늘날 4개 동이 생겼다고 그래. 그 전부 다 그 사람 땅이었어요.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와서 그냥 산에다가 천막을 쳤는데 다 그 사람 땅이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4개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땅 부자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 것 안타까워하면서 맨발로 우리나라의 옛날에 유관순이 있다면은 오늘날의 이수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이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고 왜 신발을 안 신습니까? 양발을 안 신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 국민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나 혼자 편안하겠다고 양발 신고 신발 신고 편안하게 살겠냐고. 그러면서 맨발로 죽을 때까지 맨발로 전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순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유관순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유관순, 이순신 이렇게 전도하다가 가신 분이 바로 최춘선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현신의 권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조금을 감사 헌금을 받은 거 그걸 전부 다 충년교회 북한 선교에다 헌금하고 가시. 나 같으면 어떻게 쓸까?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도 일부는 띄어서 자식들에게 주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나밖에 몰라. 조금 생각하면 내 새끼들 생각해. 근데 이분들은 내가 아니라 우리 민족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던 거 아니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 어려움들을 살아내서 우리는 어려움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하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빛이 났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난 거예요. 어려움은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은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살아낸 자들. 우리는 은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불구하고 문제는 그대로 못 산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뭔지. 이게 나부터 그게 문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잘 압니까? 알면 뭐래?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문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군. 불순종자와 순종자의 다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순종자는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안함, 자기 이름, 자기 힘, 지혜, 이걸 나타내면서 소위 간증자가 됩니다. 간증하면서 나를 나타내. 순종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들은 증인이 돼. 간증자하고 증인하고 비슷한 것 해도 안 그렇습니다. 간증자는 나를 나타내게 되고, 증인은 나는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법원에서 뭐 증인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를 때 한 말입니다. 따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보면 빌립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 동행.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탄생하는 것도 어떻게 막 짐승처럼 탄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아우성 치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짐승처럼 태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돕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었다니. 그런데 우리 보고 따르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따르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는가? 주님이 귀신들을 다 제어하고 병자들을 다 치료했으니까 나 그것만 따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이걸 못 따르겠다는 게 이게 뭐지? 나는 예수님이 존경받고 사랑받던 그건 따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희생하신 이건 못 따르겠다. 반은 따르고 반은 안 따르겠다는데 이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이게 뭐지?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죽자고 하는 건 함께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 주님처럼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공동체에 지금 시대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뭘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리고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남을 살리고 너는 죽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를 따르라. 명령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알면 뭐래? 알면 아는 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믿음을 살아내고 주의 사람들을 살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찬송가 여기까지 92장이 나오는 것더라고. 한번 좀 80.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걸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92장 92.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마음뿐일세. 나에게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길